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616장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장,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신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아주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을 한 장씩, 한 시간에 한 장씩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장 10장부터 9장부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사역을 독려하시고 9장에 7가지의 그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의미가 7가지의 기적 속에 또한 들어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은 예수님께서 12장이 13장이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인데 천국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12장 그 앞장 13장이 천국의 장이고 12장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11장은 이제 그 안식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시고 12장의 초청은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근데 그 영원한 안식이 13장에서는 천국이다. 바로 이런 어떤 맥락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11장의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216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11장은 이제 뭐라고요? 안식으로 초청하신다. 이제 뭐 나중에 쭉 보면 이제 뭐 여기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세부 사항은 제가 분해 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초청은 뭐요? 피의 초청입니다. 피의 초청. 피로 초청을 하신다. 그런 내용들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마태 10장에서 전도 파송 다 내버리신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과연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는가를 밝혀주는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분해를 해보면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단독적인 어떤 사역,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정확한 우리들의 그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중심, 감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감각이 있고 잘못된 착각이 있고 정확한 감각인 정각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청이 28절에서 30절까지 피로 물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내어보시고 전도 파송을 다 내어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가만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제자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떠나가셨다라고 하시죠. 자,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11장 1절에서 시작을 하자마자 예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짙게 깔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다 전도 여행을 전도 파송을 내보내고 난 후에 예수님은 혼자서 이러한 일, 곧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캡처해 왔습니다. 사진 캡처는 이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그 인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이 어려운 이 암절벽 같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아주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뒤에 니들이 니 스스로 올라와. 떨어져 죽든 여기 한 사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뭡니까? 보스입니다. 보스입니다. 근데 리더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직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자기가 먼저 가서 모범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주죠.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이 그림 한 장 속에서 담겨있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민땡당의 이땡명 그 대표 같은 사람이 바로 보수적인 어떤 기질이 있죠. 남들 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나만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심상이죠. 리더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리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이 리더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섣부른 그런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땡훈 법무장관 있죠. 지금 현재 법무장관 이 사람이 참 잘하더라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땡훈 법무장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리더의 어떤 기질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무슨 위원회입니까? 옛날에 그 인천시장까지 했었나요? 김땡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죠. 민땡당 어떤 국회의원이 내가 당신이 예전에 나더러 북한 추종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참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나도 대답을 잘 못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갖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한땡훈 법무장관 같았으면 그렇게 즉답을 안 합니다. 즉답을 안 하고 돌려서 여러 다른 말로 그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김땡수 그 위원장도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어떨까?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상대방이 너 나를 A라고 그랬지라고 하면 내가 너를 A라고 지목한 것을 기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돌려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런 쪽이다라고 그 정확한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것으로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한땡훈 법무장관 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대답을 그렇게 해요. 뭐라고 딱 물으면 절대로 그걸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변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다. 참 그 대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직 50이 이제 안 됐습니다. 50도 안 된 사람이 참 대단한 어떤 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직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도 처음에는 계속 즉답을 이렇게 막 즉답을 해가지고 아주 문매를 맞았죠. 언론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요즘에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리더의 어떤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한 장으로 좀 봅니다. 자, 이 그림은 인터넷상에서 제가 캡처한 여러 장의 그림 중에서 한 장인데 그런데 이 그림으로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와 잘못된 지도자를 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리더 타입이고요. 잘못된 지도자는 보스 타입입니다. 보수적인 그런 타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14장과 15장, 우리는 지금 11장이죠. 그래서 11장은 초청장, 12장은 안식장, 13장은 천국장, 그 다음에 14장은 두 왕에 대한 비교, 하늘의 왕과 땅의 왕, 그 다음에 15장은 종교적인 지도자, 그래서 하늘 종교 지도자와 땅의 종교 지도자,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와 잘못된 지도자가 14장, 15장에 그렇게 하나는 왕으로, 하나는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습성을 가졌고 잘못된 지도자는 어떤 습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 1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스 기질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자기도 못 보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그러다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잘못된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앞날은 너무도 추악하고 흉악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여러 가지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선뜻 저들의 흉계를 미처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무턱대고 저들의 내민 유혹의 손을 덥석 잡아버리고 말 뿐이다. 지금 그러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땡당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 또는 천주교 신자들을 합해서 얼마나 될까? 거의 70% 이상은 교회에다가 이름을 옮겨 놓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지난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거의 한 70%, 80%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천주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혔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21대입니까? 21대 그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또 그만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민주정의당의 심땡정 대표, 지난 전 대표도 자기는 무슨 기독교 집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참 이런 어쨌든지 이런 사람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 있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왜 그들이 그런 어떠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의 신분이라고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민땡당에 그대로 머물러 앉아 있을까? 지금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국회의장이 여기 수원 지역에 아주 큰 교회, 침례교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인지 아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민땡당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분이 여기 세류 사거리 그분 부인이 그때 이제 그 21대 총선 선거할 때 저한테 명함을 주고 한 표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왜 내가 그분이 어떻게 집사님의 그 부인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띠를 두르고 있으니까 나는 더불어민땡당 김땡표 국회의원 후보자 부인입니다. 이렇게 딱 저기를 어깨띠를 두르고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공산당이 아닌데요. 공산당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하는 행동이 공산당이잖아. 하는 행동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냥 되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의 그 부류에, 그들의 주위에, 그들의 어떤 그 범위 안에 속해 있으면 내게 이러저러한 이권이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결코 완전히 거기에서 독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세상 속에 지금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면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물들어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살잖아요.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너도 지금 세상 속에 있잖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못 나오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뭡니까? 그들의 흉계를 물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이게 발을 뺀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전에 20여 년 한 18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군포에 있을 때 환상 중에 절벽 끝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릉대로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근데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거기에 뭐 안개가 꼈는지 어쨌는지는 보이지도 않지만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손을 놓는 순간 내 몸이 완전히 산산부서 완전히 그 뭐야 유리창을 옥상에서 던지면 그냥 팍싹 깨지듯이 완전히 산산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놓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삶의 모습이었다.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 도대체 그 손을 놓는다는 게 뭘까? 처음에는 무슨 뭐 내 감정이다, 내 혈기다, 뭐 이렇게 알다가 또 조금 공부하다 보면 뭐 이 상담학을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자아구나, 뭐 이렇게 하나.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전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자체예요. 내가 세상과 세상 모습을 세상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에요. 물론 어쨌든지 그렇지만 어쨌든지 저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그 모든 뉴스에서 민땡당을 대변하고자 했던 뭐 대변인들 나와서 뉴스에 나오고 무슨 뭐 하는 뭐 법률 전문가들이 민땡당을 대표해서 나온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법을 공부해 가지고 뭐 왜 저런 데다가 쓸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그들은 왜 그래요? 거기에 가니까 이득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있죠. 자기들 거기서 월급을 받게 되고 거기들 자기의 어떠한 명예를 얻게 되고 지위를 얻게 되고 이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선뜻 저들의 흉계를 미처 들여다보지도 못해.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당이 어쩐지를 몰라. 지금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뭐가요? 소경을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인도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무턱대고 저들이 내민 그런 유혹에 손을 덥석 잡아버리고 만다. 이게 악한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흉악한 일들을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들의 흉악한 언행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일러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13장 계시록 12장은 사탄장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 내용들 12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1절로 마지막 17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를 잘못된 지도자고 거짓 선지자고 다시 말하면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흉악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제 땅에서 올라왔는데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꼬봉이죠. 이번에 민땡당에서 우리 그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서 미국에 쫄따구냐 그런 말을 했던데 저는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김정은이 뭐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똥따까리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자기들의 모습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외모는 어떻게 해요? 새끼양 같다. 새끼양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여기는 새끼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과 어린 양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여기는 새끼 양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경을 번역한 지금 새 번역입니까? 그래서 저는 새 번역을 쓰지는 않습니다. 새 번역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어떻게 합니까? 늘 여기에다도 이렇게 해놨어요. 개역 한글 성경은 저는 씁니다. 개역 개정판 지금 새로 나온 몇 년 됐죠. 개역 개정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X표를 했는데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의 해석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바로 이 부분인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새끼양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새로 이제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는 이걸 어린 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린 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새끼 양은 뭐요? 어린 양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비슷한 적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과 같아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그리스도다라고 해버려. 적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새끼 양인데 어린 양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역 개정판은 사용하지 이런 해석의 그 오류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에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서 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한다. 이양받았다 이 말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여기 있죠. 저 그리스도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려하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러시아가 저 그리스도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극북에 있는 나라죠. 로스와 메적. 로스는 뭐요? 러시아입니다. 메색은 뭐요? 모스크바의 옛날 고어입니다. 옛날 말이죠. 바로 그 나라인데 이 러시아가 한번 죽게 됐다. 이거 뭐요? 죽게 되었던 상처죠. 한번 죽게 되더라 이 말. 죽은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지금 온 세계 정치인들, 정치 비평가들은 러시아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지만 무기가 거의 바닥나 있습니다. 무기가 거의 바닥나 있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한 1년쯤 더 이 전쟁 기간이 연장되고 길어지게 되면 러시아는 총 한 발 못 쏠 겁니다. 왜? 총알이 다 없게 될 거니까.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는 미사일을 그냥 갖다가 온통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지역에 갖다가 그냥 냅다 지금 며칠 정도 갖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전소가 파괴가 되고 뭐 병원이 파괴가 되고 난리법석이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아마 크게 유엔에서도 지금 제재하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낫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가 한번 왕창 망했다가 어느 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중국이 부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상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돼서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그의 이제 휘하에 있는 쫄따구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정치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정치가들을 아까 말했던 보수와 같은 기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각 나라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삼겠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죠. 기적을 행하죠. 그게 다 거기에 엎드립니다.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이런 뜻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다시 말합니다. 아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다시 말하면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되살아난 이 짐승을 위하여 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이게 다니엘서 3장의 2장의 그 금신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다시 말하면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요즘에 뭐 그 인형이 말하는 거 너무나도 쉽죠. 그저께 저희 이제 그 노예에서 목사님들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제가 이제 그 뭡니까 그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에 그 뉴스로만 봤던 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왔다 갔다 한 게 뭐예요? 로봇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휴게소에서도 로봇가 그 이제 먹고 난 이제 음식 그 쟁반들을 거기다가 쌓는 그렇게 3칸 정도의 그런 선반을 가지고 로봇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다 먹으면 그 로봇에다 갖다 주고 그러나 봐요. 로봇가 내 앞을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로봇가 말도 해요. 이제 말도 해요. 그래서 내 자리가 몇 번인데 어디냐? 그러면 얘가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보면. 이건 뭐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 이건 오늘날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뭡니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엄청난 대살육의 행동 대장이 교회 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걸 우리는 666표라고 그럽니다. 666표를 누가 줍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행동 대장이 누구라고요? 교회 목사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앞으로는 이 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계시록에도 우리가 이미 한번 강의를 했지만 이 표는 뭐예요? 진짜 표가 아니에요. 바코드나 뭐 QR코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종의 이 표의 어떠한 그 현실적인 그러한 예표로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 이 표는 아니에요. 이 표는 뭐예요? 우리 측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소득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속되어야만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야만 그들의 많은 이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러죠. 이번에 뭐 지금 민땡당의 이땡명이 지난 과거에 잘못된 그 의혹들 뭐 백현동 성남 백현동 아파트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거기에 그들의 편에 서니까 어마어마한 이권들을 얻잖아요. 뭐 5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뭐 50억인지 500억인가를 뭐 이득을 얻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 뭐요? 그들의 편에 서는 거. 이게 바로 표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입니다.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 종말의 때에 다가갈수록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상가라. 마태 10장 24절에도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진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사랑하라고 해야만 할진데 어찌하여 사람을 삼가고 주의해야만 한다고 했을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단의 너무도 강력한 반항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항을 잠재울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늘 이야기하죠. 당금질 할 때 잡철을 가져다가 이걸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이 쇠에다가 가열해야 되죠. 가열하고 망치로 두들기고 물속에다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서 강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에게 이 시련은 뭐요? 사단의 흉악한 흉계들입니다. 흉악한 흉계를 놔두고 거기에 네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래도 네가 이러한 흉악한 흉계들 속에서도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굳건히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것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런 강력한 반항, 곧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적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명성을 쌓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결코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인간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흉악한 그런 그 교만함, 그런 흉계 속에서도 네가 너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능히 저런 자들의 심성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였다.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흉악하게 살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신앙용어로 허용 작정이다.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흉악함대로 살다가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심판의 가장 극한 고통과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곧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흉악하게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요?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간 죄의 대가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을 따라간 대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결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경계하고 저들을 주의하고 저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은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진실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영원함에 함께 참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더 그 영원함에 참여할 때 더 큰 상급과 최고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은 최고의 사역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 전도의 열매는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사명. 왜 그럴까요? 생명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죠. 그 생명을 살렸으니까 가장 값진 뭡니까?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매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임을 하나님의 가장 핵심 관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곧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에 최고의 가치를 두신 주님의 이러한 인간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얻으실 모든 영광에 인간을 동참시키신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얻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조금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사정 35절 38절에 보니까 뭡니까? 거두는 자가 전도자들이 말이야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전도하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뿌리는 자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제가 전도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뿌리는 일에 전도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나누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진정한 말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얻으시고 즐거워하실 그 영광에 인간이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해드린 그림의 보수처럼 명령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심성이나 그런 비인격적인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요? 친히 설선수범하시는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밝게 드러내시는 부분이 오늘 이 첫 구절 11장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라고 그랬죠. 그 리더와 같은 의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 15절까지 보면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가 되고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시켰으니 너희도 내가 행하려 한 것처럼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행하시고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가장 극한 언행은 바로 죽음까지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까지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까지 나를 따라오라. 목숨을 바쳐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 죽음에서부터 살려줄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초청장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겠죠. 자,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가 했는지 가야바가 했는지 안나스라고 하는 아마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빙글 살며시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막 난리법석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낫지. 온 백성이 피해를 받는 게 낫냐? 한 사람을 그냥 제물로 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피해를 덜 당하기 위해서
피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면을 생각을 해보면 소름이 오싹오싹 돋습니다. 11장 52절에 넘어갑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죽는다. 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은 뭐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로마서 5장 6절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형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들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자들, 생명을 전도하는 자들이 바로 가장 귀한 상급을 받는다. 이런 것이죠.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희생하신 것처럼 인간 또한 다른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행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예수님이 오늘 11장 1절에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즉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교육도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혼자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 2절부터 이제 11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행하신 모든 언행의 내용을 마태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고 또 잘못된 지도자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앞으로 물론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영광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이 시간 진정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경 한 구절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 또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안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철칙임을 믿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는 이 믿음의 시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영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깊게 그리고 더 짙게 드리워지기를 원하고 풍성케 되는 수확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